15항 6위의 내용. 더욱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영원하며 우리 공로가 없음에도 주시는 은혜를 가장 두드러지게 그려내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선포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며 어떤 이들은 택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서 지나쳐 버리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주권적이시고 공의로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뜻에서 그들을 스스로 자신을 던져 넣은 그 공통의 비참 가운데 남겨두시기로, 또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그들을 자신들의 길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아래 남겨두신 뒤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지 않은 죄뿐 아니라 또한 다른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유기의 작정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며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시자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택 교리를 생각했고 이 선택 교리를 심하게 그릇 이해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 교리를 피합니다. 성경이 선택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선택 교리를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선택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 교리를 신학자들이 공부하는 것은 허락하나 설교단에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선택 교리 때문에 혼동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선택 교리에 대해 이러할진대 어떤 이들을 파멸에 남겨 놓으시는 주권적인 유기 교리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더욱 반발이 심합니다. 많은 사람은 유기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유기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유기 교리가 제네바에서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에서 시작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칼빈의 후계자들이 유기 교리를 발전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에 많은 혼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칼빈은 유기 교리를 매우 명료하게 가르쳤고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유기를 가르칩니다. 예정은 두 가지 측면 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이며 다른 하나는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택하셨다면 어떤 이들은 남겨졌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유기가 매우 어려운 교리임은 인정합니다. 칼빈이 유기 교리에 대해 말하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에도 유기 교리를 두려운 작정이라고 말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칼빈은 유기의 작정 자체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기의 작정이 나타내는 것, 즉 죄인들의 영원한 형벌이 두렵고 무섭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기를 말하며 따라서 우리도 역시 유기를 말해야 합니다. 자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때때로 분명히 유기를 말해야 합니다. 유기 교리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항은 유기 교리에서 어떤 이들은 택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서 지나쳐 버리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주권적이시고 공의로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뜻에서 그들을 스스로 자신을 던져 넣은 그 공통의 비참 가운데 남겨두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기의 소극적인 측면이며 신학자들은 종종 강과나 주권적인 지나쳐 버리심이라고 부릅니다. 유기의 적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지나치실 뿐 아니라 수치와 진노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작정을 말합니다. 15항에 따르면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그들을 자신들의 길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아래 남겨두신 뒤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지 않은 죄뿐 아니라 또한 다른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기의 이런 측면은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유기에는 두 부분, 즉 간과 어떤 이들을 지나쳐 버리시는 것, 어떤 이들에게 회심과 믿음을 수여하지 않기로 정하실 것과
지나쳐 버리심의 결과로서 심판이 있습니다. 지나쳐 버리심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지나치실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결정하십니다. 죄인의 정죄 받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이라는 말을 몇 군데서 볼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육이라는 말을 읽을 때 그 단어가 뜻하는 바는 보통 육이 교리가 뜻하는 바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죄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신자의 자기 성찰과 연관지어서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버림받은 자는 도르트 신조 15항에 근거하여 우리가 설명한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죄인을 시험하는 의미인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그 결과로 거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거절의 배후에 있는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유기교리를 가르치는 부분에서는 유기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고 세우심, 정하신, 기록된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에게 쓰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반대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서에서도 그런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사도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인데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기록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이 유기 교리를 가장 명확히 증거하는 곳은 로마서 9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선택과 유기를 모두 다룹니다. 바울은 유기를 말할 때 완악하게 18절 또 준비된 22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어떤 그릇들을 멸망받도록 준비하시는 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사도의 의도는 왜 대다수의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택함받은 족속이라면 어떻게 메시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사도는 설명하기를 유대인들이 진정 택하신 족속이었지만 그 택하신 족속 안에서 더 나아가 선택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 선택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두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이들은 육신의 씨고 어떤 이들은 참된 씨입니다. 이스마엘과 에서는 둘 다 이삭이나 야곱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연적 씨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에서는 약속의 자녀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씨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에서와 이스마엘은 거부당했습니까? 왜 이삭과 야곱은 받아들여졌습니까? 이삭과 야곱 안에 에서와 이스마엘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답은 오직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야곱의 형 에서의 경우를 공부해보면 이 점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 누가 자신의 택하심을 받은 그릇이 되고 누가 거부당할 것인지를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를 야곱이나 에서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 문제를 결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의무나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에 반대되는 것, 즉 하나님의 진노를 주실 때도 동일하게 주권적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논증합니다. 이것을 17, 18절에서도 사도가 보여줍니다. 거기서 바울은 바로를 다루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예인 것처럼 바로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완악하게 하시는 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과 유기는 모두 하나님의 확정적인 뜻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심과 완악하게 하심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흔한 설명과 해석은 바로가 자신을 완악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완악했기에 하나님의 종이 바로에게 와서 이스라엘로 가게 하라는 요청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도록 허락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이런 완고함과 사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단지 바로의 완고함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완악해지는 과정에 대한 이런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해석은 이것이 단지 법정적 완악함, 즉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가 이전에 자신을 완악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을 단지 확증하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라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님이 저는 두렵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쓴 19번의 경우에서 11번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장들을 정직하게 편견 없이 읽으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건 진실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후에 악하기로는 바로와 같이 악한 므낫세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므낫세 왕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므낫세를 겸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7절 17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바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파멸을 뜻하셨고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에 완전한 책임을 지며 바로의 양심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이 완악하게 함의 긍정적인 면은 성령님께서 제재하시는 사역을 주권적으로 바로 안에서 멈추신 것입니다. 바로의 경우 이는 성령님께서 바로에게서 완전히 나오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재하시는 사역을 바로에게서 완전히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재하시는 사역을 거두실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이 되어 아무 것에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임한 모든 재앙도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바로에게는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바로의 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비록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완악하게 됨을 겪습니다. 어떤 유기자는 좋은 사람들이고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때로 어떤 유기자들은 친절함에서 신자를 능가합니다만 이는 유기자들 안에 있는 어떤 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제재하시는 효과 때문입니다. 이런 제재하심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의 참된 본성과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재하시는 효력을 점차 철회하시는 세상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이나 고모라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더 악한 사회를 봅니다. 이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것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짐승, 귀신, 마귀처럼 악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두려우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이 유기교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전에 그런 반론에 답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로마서 9장 19절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를 탓할 수 있는가? 바로가 한 일에 대해 바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잃어버린 바 되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뜻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으시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은 바울에게 매우 도전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반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바울은 대답하면서 이런 반론들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바울은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오해했노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사람들의 대답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은 완전히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반론할 아무 권리가 없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사람의 반론은 완전히 부적절한 것인데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항의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평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불평하는 것이며 불평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해명할 필요가 없으시며 당신의 행동에 대해 우리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신이 아니라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 논쟁을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기 전에 인간의 이성 앞에 출두해서 주권적인 인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우상쯤으로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십니까? 선택과 유기가 진리라면 사람은 단지 꼭두각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난하실 수 없다. 이런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 아닙니까? 선택과 유기를 묵상할 때 이 같은 질문이 떠오른 적은 없습니까? 선택과 유기 교리를 언급할 때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름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선택과 유기 교리를 언급할 때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반론과 반대에 직면했던 것처럼 모든 복음 설교자와 교사들은 선택과 유기와 같은 주제를 말할 때마다 반대에 직면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사실 신실한 설교와 가르침은 늘 자연인들의 분개와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선택과 유기 교리는 자연인에게는 그토록 맞지 않는 것이며 늘 적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자연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겸손하게 된 사람들만이 성경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며 입에 맞지 않는 이 유기교리에도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추고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리고는 감히 반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유기의 진리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스도께 배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교사들인 바리새인들이며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성령님께서 겸비하게 하신 자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겸비하게 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겸비하게 하신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죄를 애통해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성령님께서 겸비하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15왕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영원하며 우리 공로가 없음에도 주시는 은혜를 가장 두드러지게 그려내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선포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며 어떤 이들은 택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서 지나쳐 버리심을 받는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와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선택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신 사람들을 깔볼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자신을 자랑하며 남을 깔보는 것이 기뻐하는 이유라면 그런 기쁨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거룩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앞에 겸비하게 하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유기자가 아닌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의 영원한 미워하심의 대상이 아니옵니까? 이것은 영원히 놀랄 이유입니다. 오 주여, 제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신 선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니까? 세상과 똑같이 악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놀라는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당신은 감히 자신을 택함 받은 자의 반열에 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유기교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논쟁을 하는 한 우리는 그릇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며 파멸로 가는 죽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동의하고서 주여 저는 천이 있을 그릇이 되기에 합당한 자이옵니다. 그렇지만 부디 저를 귀히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시오 주여. 주께서는 모든 행위에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제가 지옥으로 가야 한다면 지옥에서 저는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주께서는 거룩하시며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저는 죄인이기 때문이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에서 우러나 이 말을 한다면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유기자들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당신 마음속에 질문들과 괴로운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16항을 배울 때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유기교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진실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거부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기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 구원받아야겠다는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유기자들은 주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며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갈망하지 않습니다. 유기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랑하며 그 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유기자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유기자들은 거부합니다. 유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하고 말씀하신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작정으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기로 결정하셨기에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 자신의 책임에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캐고 들어가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갈망하는 사람들,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예수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 예수님을 갈망하는 죄인들을 받으시기 위해 서 계십니다. 스펄전은 설교에서 말하기를 저는 내가 택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분들은 오 목사님, 저는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제가 택함 받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요? 하고 묻습니다. 스펄전은 이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쌍한 피조물이요.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뢰를 예수님께 두는 사람들,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믿도록 예정된 선택이기에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약한 믿음이든 떨리는 믿음이든 항상 흔들리는 믿음이든 그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을 당신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나이다. 저는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나이다.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당신에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힘과 마음과 갈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택하시지 않고서는 당신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유기교리가 장엄한 진리며 설교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주제라는 것을 압니다. 유기교리에 대해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결코 유기교리가 구원받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고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도록 부르심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행위의 주권자이십니다. 유기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사역을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와 같은 비참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